오늘 말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마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레위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출애굽기를 다 마치고 오늘 레위기 첫 시간을 들어갑니다. 여러분한테 레위기는 좀 어떤 이미지입니까? 쉽지 않은 이미지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은 레위기가 내 위기다 하는 이제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율법이 그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그 안에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물론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할까 하다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다른 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레위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참 레위기 하면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도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을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이 레위기 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레위기를 창세기 출애굽기의 연장선에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에 이 요셉을 모르는 그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 큰 민족이다 보니까 위협이 되어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내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주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 반복이 된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되죠. 이 내용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런 내용으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다 지었으니 이제 나와야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그러니 레위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제사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숲을 보면서 레위기를 읽어야 이것이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 텐데, 읽으면서 또 여러분은 의아하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도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읽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또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8절부터 또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헷갈리는데 이 반복이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앞에 1장부터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술을 한 겁니다. 제사를 너희가 드리려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6장 8절부터 다시 반복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내용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술을 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샀습니다. 차를 샀는데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게 엑셀이고요, 이게 브레이크고, 이렇게 깜빡이를 켜서 방향 전환을 하시고 비 올 때는 와이퍼를 켜야 됩니다. 이렇게 다 들었으면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운전을 해야죠. 차를 타고 집에 가야죠.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셨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8장에 첫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그 제사를,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또 쉽지 않은 것이 또 똑같은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냥 읽으면 어디를 자르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보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불사릅니다.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다 놀라서 엎드리는,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 특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온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 10장까지 내용을 다 본 것이죠. 뭐 그 이후로 내용은 앞으로 차차 보기로 하고, 우리가 일단 이 정도를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레위기를 읽어야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위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또 보겠지만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제사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짧게 좀 이해를 하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번제의 특징은 뭐냐? 모두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은 제사장의 것이라 하고 이제 가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식물을 곡식을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그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를 제물로 드리든 양을 제물로 드리든 뭐 염소를 제물로 드리든 그 제물을 드리고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소 한 마리 잡으면 집에서 혼자 다 드십니까? 못 먹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나눔과 사귐의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는 정말 간단히 말씀드려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속죄제고, 속건제는 또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속건제,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뭔가를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120%,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 것이죠.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또 많은 내용들이 있고 복잡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5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서 그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화제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화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방금 말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다 화제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들었다가 놓는 그런 방식을 거제라고 합니다. 보통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는데, 화제로 드리면 태워서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거제는 들었다 내리는 거. 또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화목제물의 첫 가슴이나 첫 곡식 이런 것을 요제로 드립니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면서 그것을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은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마음에 머리에 두고 이 레위기를 읽으면 좀 더 쉽지는 않겠지만 은혜로운 레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으니까 오늘 1장 말씀을 잠깐 조금 더 나눠보면은 오늘 번제 내용입니다. 번제는 고대 근동에서 정말 가장 흔하고 익숙한 제사 방법입니다. 이 레위기 1장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그 전에도 제사를 드렸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리고 그 대부분이 번제였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고, 그 의미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헌신의 희생의 의미가 있는 제사인 것이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나누면, 오늘 저는 이 2절 말씀부터 참 은혜가 되는데,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참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께서 성막을 짓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된 것이죠. 솔로몬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드리는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금으로 정말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건물 따위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그 금으로 화려하게 만든 성전도 아니고 성막입니다. 텐트인 것이죠.
우리가 뭐 예배당을 멋지게 지은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땅에 계시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그 컨테이너 같은 임시 텐트에 그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계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올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성막에 나와 나를 예배할 수 있다, 나에게 제사 드릴 수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을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산 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 앞으로 계속 볼 그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참 그 감사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성전 휘장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감사 기도드리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성막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레위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 새벽제단에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